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피차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로 통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로 통함. 아멘. 우리는 어떤 하나로 통할까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하나님 이쁘게 얘기했지? 다 얼굴을 가려가지고선 도대체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이 양반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이 아시오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뒤엉벌이라는 걸 봤어요. 이놈의 벌이 어떤 벌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꿀벌도 알고 말벌도 알고 수많은 벌들을 아는데 뒤엉벌이란 놈은 처음 봤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저도 처음 들어본 벌입니다. 이 벌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벌이 산업적으로 지금 엄청 주목되어지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화분 매개 곤충이라는 거예요. 화분 매개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네, 수정을 시킬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주는 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의 수분의 이용이 급증되고 있어요. 일부러 이제 온실에 있는 이제 재배하는 것에다가 벌을 풀어놓고 그 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매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꿀벌과에 속해 있는 뒤엉벌, 세계 한 25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좀 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꿀벌과는 전혀 달라요. 호박벌이라고 아시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벌이 더부룩한 털로 둘러싸여 있고 이게 똥파리인가 할 정도로 생겨 있는 이 벌이 어떤 일을 하냐면 화분 매개체로서 수분을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가 보고되어져 있어요. 뒤엉벌이 배가 고프면 꽃을 피게 한다라는 타이틀의 뉴스가 있었는데, 아니 벌이 어떻게 꽃을 피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하죠. 꽃이 펴 있는 곳에 벌이 간다고 했는데, 이제 뒤엉벌은 그 시기, 그때가 되어지면 펴야 될 때에 안 피면 어떻게 해요? 벌이 가서 꽃을 피게 한대요. 어떻게 할까요? 나무야 꽃은 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 뒤엉벌이 그 잎이 나와 있잖아요. 꽃이 피기 전에 잎을 이렇게 살짝 문대요. 그러면 어떤 작용의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 나무의 그 잎에다가 물고 나면 꽃이 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연구를 해서 똑같이 나뭇잎에다가 상처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꽃이 피지 않았는데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뒤엉벌만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작용 원리가 이루어지는지 아직 연구로서 어떤 일이 있는지 연구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오늘 그때를 그때에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보고 오늘 뒤엉벌이 잠깐 물어줬는데 그 입으로 이렇게 잠깐 물어줬는데 잎에 상처가 남으로 통해서 개화 시기를 약 한 달 정도 앞당겨줬다라는 거예요. 더 짧을 수도 있고 길게는 한 달까지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때에 꽃이 피고 수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수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수정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열매가 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중요한 때, 누구의 때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으로 통해 벌이라는 그 매개체가 나무의 잎사귀를 물었을 때에 꽃을 피웠던 것 같이 아직 우리가 꽃을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이 어떻게 써여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요한의 놀라운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냥 요한이 왜 이렇게 썼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썼는가 봤더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근데 그들은 이방인들 누구를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 그들 가운데 구교와 신교, 즉 다시금 얘기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정통이 아니야. 너는 이단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 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누가 보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뜻을 이루었고 그로 통해 새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 또한 누구를 아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곤조가 있었던 거죠.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 근데 너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중재를 해야 되겠죠.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유대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을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고로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속해 있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단호한 추방 조치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달라. 또 나가. 말하지 않고 또 이럴 수도 있죠. 너는 우리와 달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요.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습이 기뻤을까요? 요한이 보기에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 그래 잘하고 있어 이랬을까요? 전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4장과 16절 다음에 고별선일교를 하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문 중 제일 긴 기도문입니다. 역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간은 그 시대 때만 존재했을까요? 예수님의 시간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그 기도로서 그 후에 행해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근거가 되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는 요한의 모습,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중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의 영광과 하나로 연결된 삶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의 결전의 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읽었을 때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본문의 내용의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무슨 때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14장부터 16절 고별 설교를 하고 17장에 때가 되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 이제 달리시려고 이제 되었구나, 그때가 되었구나라고 알지만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눈은 껌뻑껌뻑하면서 이 양반이 무슨 때가 되었다고, 이제 전진할 때가 되었나?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갈 때가 되었나?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할 때가 되었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어떠한 그 껌뻑거림에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 사용되어진 이 호라라는 것은, 이 헬라어 호라는 정해진 어떤 시기 혹 결전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어떤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때, 예배의 때, 이때는 여러분들의 결정의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후속자적으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전개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도 이에 관한 모든 것을 소상히 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라고 했지만 나만 알고 있는 때가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다 알고 있는 그때에 오늘 그때를 향해 결단하고 달려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어떤 시점에 이르러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도 이에 관해 모든 것을 소상히 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고 모든 지식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유되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때를 알아 구속의 은혜를 베풀 그때에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수치 그리고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사랑의 희생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통한 영생의 그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하는 바였고, 그 목적하는 바는 누구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로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버지로부터 출발되어졌다. 아멘. 우리의 삶의 출발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안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우리 교회, 이건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떨어진 것 같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우리가 분리되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분리되어진 것이 아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민족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민족이게? 한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오늘 한민족이라는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된 민족일까요? 아니면 한이 많은 민족일까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이 많은 민족일까? 한 민족일까? 하나로 연결된 민족일까? 우리는 이 한 민족을 한 형제요, 자매요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긴 하지만 그 개체가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떨어져 있으나 하나이다. 아멘. 요즘 공원을 가면, 아니 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푸르르죠. 오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산천이 엄청 시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시인이 하나 있는가 했습니다. 산을 보면 어때요? 공원을 가보면 뭐가 많이 날리죠? 지금 좀 많이 없어졌지만 민들레가 많이 날리죠. 민들레 보면 어떻습니까? 불면 그 동네에 내년에 어때요? 또 이만큼 나오죠. 군락을 이루죠. 엄청나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곳에 무리지어 살고 있다는 것이, 무리지어서. 그러나 개체가 따로 떨어져 있고 무리되어진 것이 푸르르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좋은 더덕, 산삼 보셨습니까? 더덕 보셨죠? 더덕 어때요? 더덕도 어떻게 있어요? 네? 더덕도요. 더덕을 캐봤어야지 더덕이 어떻게 있는지 알지. 에? 삼 같아요? 저희 캐봤어야지 삼 같아요라는 얘기를 안 하지. 예. 더덕은요, 한 뿌리를 찾으면 그 주변에 여러 뿌리가 있어요. 내려가면서 안 보이죠?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예, 군락을 지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어떤 더덕의 향으로 가득 차 있죠. 삶도 비슷합니다. 삶이 발이 달렸나? 왜 안 보일까? 알고 봤더니 씨앗을, 그 해에 씨앗이 뿌려져서 본인은 다시 싹이 안 나오고 싹이 살짝 나오고 다른 게 또 싹이 이만큼 나와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산을 뭐라고 얘기해요? 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산이다라고 얘기하죠. 산을 보고 저기에는 잣나무가 있고 뭔 나무가 있고, 자 나무밭이야라고 얘기해요? 산이라고 얘기해요? 산이라고 얘기하죠. 산이라는 그 명사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로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을 바라보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살아서 잎이 있고 그 잎을 멀리서 보면 초록색이 온 산을 물들어 산이 푸르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아주 큰 산을 이룬 것 같이 산은 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산 속에 들어가 보면 멀리서 봤을 땐 되게 푸르르지만 그 안에 가면 썩은 나무도 있고요, 아직 자라지 못한 나무도 있고요, 또 높이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무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합니까? 산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에 있으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이라고 얘기하죠. 산에 있는 나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축복교회 하면 누구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축복교회 다 누가 있는 교회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뭐라고 욕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냐, 개독교인이라고 욕하잖아요.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다 싹의 몽땅 잡아서 뭐예요? 욕으로도 먹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 다 욕먹을 수 있고 한 사람의 그 선행으로 인해 다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몸을 얘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공통 분모 하나는 기능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모였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새 복음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늘 그리스도인 이 지체들은 서로를 어떻게 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돌보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덜 자란 나무, 조금 많이 자란 나무, 이 모든 나무들이 어우러지는 것, 그것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멋진 공동체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또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누구를 알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알고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모습의 공동체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단 한 가지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교회에 나와서 조금의 헌신이 내가 섭섭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참 이래라고 하는 섭섭함.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울타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어떤 울타리에 있어요? 어떤 울타리? 어떠한 공통 분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우리의 알 바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의 이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빛나야 됩니까? 공동체가 빛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빛나야 될 것은 누가 빛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이 교회를 누가 돌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공동체를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성도들이 잘 융합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축복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영화로움은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잠깐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며 교회가 견고하게 하나 되게 만드시고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견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견고한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권능으로 통하여 스스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통해 성도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로 통하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하나로 통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